처음에 창세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 세 번째 들었으면서 예전에 창세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창세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서 창세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요한복음도 우리가 묵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상태에서 창세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되고 창세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이야기, 동물과 사람의 창조인데요.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단어 글자 하나하나 샅샅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몇 번 채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정독을 해가지고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된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이 무엇을 내는가 하면 땅이 생물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의 근원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물이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른 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생물을 보게 되면요, 재질이 전부 땅의 재질이에요. 이게 우리 화학자들,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있지만 이게 보면은 다 땅의 재질로 되어가지고 모든 생물, 사람도 땅의 재질로, 사람의 육체는 땅의 재질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땅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존재물들 중에 이게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존재물들도 있고 또 다른데 우리 사람 같으면은 사람의 육체도 처음에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땅으로부터 더 이상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출처가 하늘인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존재물들 중에 그 땅으로 나온 존재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나온 존재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뛰어넘어 가지고 좀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생물과 사람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물과 사람한테 음식을 주셨는데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면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땅의 것을 먹어야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땅으로부터 나온 것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고,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그 풀과 채소를 먹을 거리로, 음식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자들은 음식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나온 하늘의 사람들의 음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사실상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나온 자들은 반드시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지만 푸뉴마로부터,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영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난 하늘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땅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온 하늘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영의 세계는요, 지식의 세계예요. 이 완벽한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지식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먹는 것인데 어떤 지식인가? 하늘의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이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영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영이, 우리 오늘 그 주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나중에 영이 자라가지고 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원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은 이것으로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음식을 땅의 것으로 먹어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된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먹는다.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이게 뭔가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제 생물을 내는데 5만 가지 종류대로 다 낸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재질은 같지만, 만들어진 재질은 같지만 그 모양과 형상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개는 개의 형상, 소는 소의 형상, 양은 양의 형상, 이런 것들, 돼지는 돼지의 형상, 그 모양대로 전부 다 달리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들어가 보면은 전부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흙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져 버린다. 이게 땅으로부터 나왔지만은 땅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 형상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으로 이 짐승을 또는 땅에 기는 것과 가축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만들고 보니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그 실제로 드러난 그 모양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에 그대로 표출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설계가 세상에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아는 존재냐 하면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같아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나의 생각, 나의 영의 생각처럼 똑같이 와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이 와요. 물론 귀신한테 씌이게 되면 귀신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게 내 생각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귀신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막 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같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서 내 생각처럼 떠오르게 되는데 이 생각이 어디로 표출되느냐 하면 육적 세계에서 딱 표출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이 육적 세계에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세계에서 내 생각으로 지금 생각으로 내 질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다.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영적 세계의 이 생각이 현실의 세계에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면 영적 세계하고 육적 세계가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이 영적 세계의 생각들을 밖으로 표출시켜 가지고 영적 세계가 밖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성취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내가 찾아낸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영적 세계의 생각이 현실의 세계로 확 표출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엄청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나타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은요, 마치 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탄생시킨다는 것을 1년 전에 와서 알려주시죠. 그때의 사라의 사라는 91세였어요. 91세였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죠. 이게 그 지팡이와 마른 지팡이와 생명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떠오르게 되면, 우리들한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명년 이맘때에 이삭이 나올 것이다, 너희 후사가 나올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들한테 떠오르게 되면 바로 그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로 옮겨지는 것이죠. 육적 세계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이 딱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 이 질병, 이 병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것이 진짜 고쳐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막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한테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라, 말씀과 동행을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딱 나한테 떠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끝장난 겁니다. 이게 나를 잡고 있었던 어둠, 이 어두움들, 빛이 있는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는, 나를 성장케 하는 어두움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적인 그러한 고통, 질병, 가난, 슬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어두움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니라. 그러면은 셋째 날이 지나면 넷째 날이라는 새로운 빛의 세계가 우리들을 지금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영적 세계의 생각이 밖으로 육적 세계에서 표출되는 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이 돼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단방 마술사처럼 하나님 이거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눈 딱 떠보면 나사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어두움을 통해 가지고, 질병이라는 어두움, 가난이라는 어두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새로운 세계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새날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런 어둠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히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한테는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드디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바로 이 영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형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라이크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이사야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 영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영이 우리와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무지 중에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영안이 열리면은.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데, 형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여기에는 지식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영적인 속성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자. 지식을, 영의 세계가 정교한 지식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런 지식의 세계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자. 그래서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남자와 남자로 창조하셔가지고 여자와 남자로 두 종류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몰래 사람을 만드신 그 질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생기는 대로 막 놓게 되어지는,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땅에 충만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으면 자동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왜 또 다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 떠오른 것이 뭔가 하면은, 땅을 정복하는데,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구나. 여기 어디?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땅을 정복하여라. 너 땅을 정복하는 너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극복하여라 그 말이죠.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내가 너한테 법을 하나 주는데, 극복하는 법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은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은 질서대로 정복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영적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내가 막 열심히 뭘 한다 그래서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뭘 해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땅 정복하는 방해하는 세력,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마귀가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땅을, 여기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게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한번 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성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창조하신 사람한테는 이와 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많이 번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첫사람을 만들 때. 그런데 첫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땅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자손을 번성시키는가 하면은, 땅에 충만하게 하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자손을 번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영으로부터 나와요.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이 번성하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땅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자손을 번성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실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오는 그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54장 1절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남편 없는 자의 자손이 남편 있는 자의 자손보다 더 많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편 없는 자의 자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사람이 번성하는 방법이 이런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번성을 하는가? 사람이 바로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의 몸이 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하늘로부터 영으로부터 나온, 육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탄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결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손을 출산을 합니까? 여기서는 지금 남녀가 결혼해서 출산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떻게 출산을 하는가? 한 마음이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씨를 뿌려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씨를 뿌리게 되면은 이 씨가 무엇인가? 말씀의 씨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이 씨가 하나가 뿌려지게 되면은 153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게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영적인 출산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씨를 받게 되면 영적인 출산의 숫자는 얼마인가? 153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직까지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영적 출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끄집어내가지고 그물이 그냥 꽉 차도록 그 그물에 큰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해요. 153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출산을 못한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성령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너희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출산을 시작하게 된다. 출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나의 씨가 하나 너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 그 출산은 153사람이 살아나는 153사람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출산이 너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와가지고 바로 그 출산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씨를 하나 받았든지 일주일에 하면 씨를 하나 받았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153이라는 이 숫자는 계속해서 10번 받으면은 1530이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누가 얘기했던 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었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대에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대에 그 숫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출산시킨, 그가 이 탄생시킨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153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출산 생산력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물고기 알들, 우리가 알탕 먹으면 물고기 알 먹는데 물고기 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씨를 사람들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뿌리라는 것입니다. 밭에다가 뿌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밭에 어떻게 해서 뿌리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 뿌릴 때마다 우리는 이 153사람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육적인 세계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것이 육적인 사람한테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영적인 영으로 태어난 영적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이와 같이 출산함으로써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는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면은 번성을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번성을 시킴으로써 출산을 함으로써 땅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땅을, 바로 이 육의 사람들이 땅을 번성시키는 방법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방법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가면서 번성하는 방법이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출산하는 것이 바로 땅에서 번성하는 방법이고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그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창조하신 것이 땅에 번성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출산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게 미리 알려주는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산하는,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니라. 아까 이거는 첫 번째 와서 이 얘기했었던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사람들, 이쪽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부터 나온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음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온 음식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153사람을 출산을 시키면, 하나의 씨로서 153사람을 출산을 시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육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의 음식이 우리들한테 소화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천국을, 땅을 침노하는 것인데, 이게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이 땅의 정복은 곧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천국이 창조되어지는, 천국이 침노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이 침노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로 막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땅을, 영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씨를 받아서 매일같이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상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구나, 천국을 침략해가지고 천국을 차지해버리는 자들이구나, 천국을 확장시키는 자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인 삶인가, 얼마나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인가. 세상에서 이것처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 절대 허무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나온 것으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건설하고 뭔가 자기가 이룩한 것을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침노하는 세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 세상에서 출산하는, 땅을 정복하는 이런 세계는 바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세계이고, 하늘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세계이다.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를 창조하는 세계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마지막 부분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이제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으면서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이제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시고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와 함께 창조하는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 낮이 12시니 지금 우리가 낮이니 우리는 내가 그래서 일한다. 이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낮이니 빛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